요나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또다시 한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죠. 저와 함께 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옛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글들을 읽으면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옛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성심이라는 낱말이었습니다. 성은요, 성찰한다 그럴 때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살필 성자죠. 여러분 아시죠? 성찰한다든지 반성한다든지. 그때 성자 제가 간간히 적어드리죠. 그 뒤가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늘 뭐 해라고요? 살펴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을 살핀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성자는요, 어떤 단어가 두 개가 적혀 있냐면 작다라는 소자 아시죠? 그죠? 작단 말이죠. 소. 그 다음에 무슨 글씨가 있냐면 눈목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면 눈을 작게 뜨고 하나도 빠지지 않게 쳐다보는 것을 말하여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눈을 뜨고 대략 슬쩍슬쩍 보는 게 아니고요, 슬쩍슬쩍 넘기는 게 아니고요, 가늘게 눈을 뜨고 정확하게 살펴본다는 뜻이 이 성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함부로 넘겨서는 안 되지. 그게 성찰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자는요, 이렇게도 한자는 읽습니다. 생어로도 읽습니다. 똑같은 글씨인데요, 언제 쓰냐면 생략한다 그러죠 여러분? 생략한다. 이 생자는 그래서 빠뜨린다, 제외한다, 빼놓는다, 덜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의미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내 안에 필요 없는 것들, 있어야 없어야 하는 것들을 뭐 한다고요? 자꾸 빼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자꾸 담아두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자꾸 뭐 한다고요? 생략하는 겁니다. 빼는 겁니다.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늘 살펴보아서 눈을 가늘게 들고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보기 위하여 살펴봄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 둘씩 빼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 그곳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뭐라면 성 혹은 생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의 마음, 찬송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내 마음이 주님 닮지 않은 것들은 하나둘씩 빠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성찰해 보는 것, 그것을 옛 사람들은 성심이라 그랬단 말이죠. 저는 우리 말씀을 읽다가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가는 눈을 뜨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요나, 다시 말하면 요나가 나라는 생각, 그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봄으로써 내 삶에서 빼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략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내 마음을 주님 마음 닮아가게 결단해 보자는 거죠. 그게 말씀 묵상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잠언 15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묵상해 보시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그러니까 생명의 경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생명의 경계, 경구와 계명 같은 것들을 잘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경히 여기는 사람이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경계하시는 말씀을 귀를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분의 훈계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혼을 살피지 않는, 성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면 신앙인의 삶일 수 없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하여 배삭을 쥐고 배에 올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이 없고 세상의 가르침과 함께 발맞춰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이 말씀이 이런 의미는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가기 위하여 다시스라는 어떤 곳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는 않을까. 다시 말하면 광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하라고 한 것처럼 다시스를 선택한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어올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스는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결단의 상징이거든요. 다시스는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해 보겠다는 표시거든요. 그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인생에 어쩌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불어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는 않을까 싶은 겁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바다 가운데에 큰 바람을 일으켰다. 첫 번째 그래요. 조금 지나니까 그 단어를 다르게 바꿨어요. 큰 폭풍을 불어오게 하셔서 배를 거의 깨어지게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잖아요. 큰 바람이든지 큰 폭풍이든지. 그런데 여기에 큰 바람이라는 첫 번째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요. 코로. 그때 단어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아흐라는 게 숨결, 숨, 호흡 혹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읽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큰 광풍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것 기억해라.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해석이다 그걸 떠나서 저 혼자 말씀을 읽는데 왜 하필이면 이 큰 바람이라는 단어를 뒤에 폭풍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걸 써도 되는데 뒤에 단어는 사아르라는 단어인데 왜 하필이면 이 루아흐라는 이 바람 숨결이라는 말을 썼을까 저 혼자 생각하다가 내 인생에 때때로 큰 폭풍과 큰 바람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무언가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모른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일으키셨을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인생에 광풍을 만나든지 아니 기쁜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보내주시는 숨결은 뭔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 싶은 거예요. 더더욱이 오늘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래요? 누가 내리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바람이 그냥 분 게 아니에요.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어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 계획이, 말씀이 담긴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그래, 하나님의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뭔가가. 그거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더더욱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든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광풍을 불게 해서라도 말씀하시고 싶어 하고요, 큰 폭풍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무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자연의 현상이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때때로의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생각해야 하는 거죠. 혹시라도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봐야 한다는 것 아닐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루아흐는 제가 그랬죠? 호흡 혹은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어쩌면 그 바다 위에 지금 불어오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바람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김지아라는 시인이 책 한 권을 펴냈는데 시를 300편 이상 써서 시집을 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재미난 제목이 동일하게 계속 등장합니다. 이름이 땡이라는 시입니다. 땡. 도대체 뭘까요? 땡. 그 땡 1, 땡 2, 땡 3, 땡 4, 땡 5. 그러다가 제가 읽은 시가 땡 20이었습니다. 땡 40 정도 이상까지 가던데 땡 20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화난 아내가 문을 탕 하고 닫을 때 막내는 나를 보며 크게 울부짖는다. 땡, 무슨 소리일까? 무슨 뜻일까? 창 바깥 하늘빛 어둡다, 밝다 라는 시입니다. 그냥 저 혼자, 여러분, 화가 난 아내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문을 쾅 닫는 겁니다. 문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뜻일까? 무엇 때문일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 무엇 때문에 불어오는 것일까? 창 바깥에 하늘이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생각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하신 바람의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그 폭풍의 세찬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그 바람을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광풍이 자꾸 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그 광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는 구스 사람 세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100만 대군과 병거가 300병거가 되는 그 엄청난 군사들과 싸우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 역대하 14장 11절.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힘이 강한 구스 사람 군대, 힘이 없는 이 유다 백성, 그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00만 대군은 광풍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폭풍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고 살아나는 길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요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표현을 요나는 배 밑으로 자꾸 내려간다 그랬죠?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숨으려고 한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교정을 받는 거죠. 그 관계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아담처럼. 숨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숨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에 만나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무슨 소리일지 무슨 뜻일지 다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재워 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5분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하고 끝을 내죠. 요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잠들었던 그가 깨어나 하나님을 찾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아, 이 바람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지. 그래서 사공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이 바다는 잔잔해질 거라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서 던졌더니 그냥 바람이 그쳤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바람은 잠재워집니다. 얼핏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도 바람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셨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바람을 반드시 잠재워 주실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 계속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불어오는 광풍 속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경제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빨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쌓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의인의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정부의 관계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하나님 그들을 빨리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곳에서도 주께서 막아주시고 주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꼭 도피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더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하여 주께서 많은 시간들을 지나오게 하셨으니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 것을 감사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